90% 이상은 84세 전에 세상을 떠난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죽음의 원인을 병이나 사고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질병이 주요 사망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9.5%로 가장 높고 폐렴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각각 10.2%, 10%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의 뒤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습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인들이 매일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82세의 벽을 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몸입니다.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이 편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말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이 우리의 근육을 서서히 녹이고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면 위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신체 활동 부족을 전 세계 사망의 4번째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담배, 술, 비만과 같은 수준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의 고행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안락도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혹사하는 것도, 몸을 방치하는 것도 모두 잘못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 즉 중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적절한 움직임, 적절한 휴식, 이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 적절한 장력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불교의 경전인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는 몸을 단련하되 지나침이 없어야 하며 쉬되 나태함이 없어야 한다. 이는 현대운동과학이 말하는 적정운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전혀 운동하지 않던 사람에게 이는 부담스러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매일 10분의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하루에 단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자연을 느끼며 호흡에 집중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선, 즉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태국의 유명한 승려 아잔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면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된다. 매일 10분씩 이렇게 걷는다면 여러분은 운동과 명상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1년간 실천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감소했고 당뇨병 발병률은 40%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치명적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밥만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사는 밥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나물 몇 가지.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식사 패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식습관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골절이 발생하며 이는 곧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20%에 달합니다.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의 노인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계란 10개 또는 닭가슴살 30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음식은 약과 같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것이다. 이는 음식을 단순한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보신 것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그것이 유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탐욕을 위한 것도 아니며 아름다움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이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청정한 행을 계속하기 위함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 영양학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음식은 몸을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과식도 금식도 모두 극단입니다.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 장기, 효소, 호르몬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동양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곡을 주로 하되 오채로서 보충하고 오과로서 도우며 오육으로서 이롭게 한다. 여기서 오육은 5가지 고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탄수화물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는 2000년 전의 지혜입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매 끼니마다 자신의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세요. 아침에는 계란 2개나 두부 1모,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는 콩이나 두부. 이렇게만 해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합성이 어려워지므로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3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최소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채식주의자라면 콩, 두부, 견과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부처님 당시 승려들도 탁발을 통해 얻은 음식 중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콩 종류를 많이 섭취했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 콩 등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관계를 통해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라. 둘째, 자신의 덕행이 이 음식을 받을 만한가 되돌아보라. 셋째, 탐욕을 버리고 오직 약으로 여겨받으라. 넷째, 몸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받으라. 다섯째, 도업을 이루기 위해 받으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수행을 돕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으며 먹으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실수는 약을 대충 먹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환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을 대충 먹습니다. 아침 약을 저녁에 먹거나 2개를 한꺼번에 먹거나 심지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약을 잘못 복용하면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틀리거나 시간을 어기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약물 복용 수능도가 낮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입원율이 2배, 사망률이 1.5배 높았습니다. 또한 약물 부작용의 70%는 잘못된 복용 방법에서 비롯됩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 하나로 정념, 즉 올바른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의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하며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정념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다. 정념하는 사람은 수명도 길고 용모도 좋으며 안락하고 재산도 많고 명성도 얻는다. 약을 먹는 것도 정념의 실천입니다. 약을 먹을 때 지금 나는 약을 먹는다고 분명히 알아차리세요. 어떤 약인지, 왜 먹는지, 몇 알인지 확인하세요.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면서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가 병을 치유하는구나 라고 관찰하세요.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먼저 약 상자를 활용하세요. 일주일치 약을 미리 분류해 두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투명한 약 상자에 넣어둡니다. 매일 아침 오늘 먹을 약을 확인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스마트폰에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하세요.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약을 먹고 약 상자를 확인하세요. 또한 노트나 앱에 복약 일지를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약의 종류를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 200ml 이상과 함께 복용하세요. 캡슐이나 정제가 식도에 걸리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은 약의 흡수를 돕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무엇인지, 왜 먹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약봉투에 적힌 설명을 읽고 모르는 것은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강조하셨는데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약을 정확히 복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 실수는 나는 멀쩡하다는 자만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다른 노인들과 달라. 내 머리는 멀쩡해. 이러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도 몸의 일부이며 쓰지 않으면 늙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챕니다. 통계는 냉혹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25%로 급증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판단력, 언어 능력, 공간 인지 능력 등 모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진단 후 7년에서 10년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의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초기 치매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 조기 발견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 즉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자아상은 환상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시시각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나는 멀쩡하다는 생각은 무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도 다릅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대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나도 늙고 있구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냐, 즉 지혜입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능력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계속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새로운 언어, 악기, 취미를 배우세요. 뇌는 낯선 것에 도전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65세에 피아노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0세에 외국어를 배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입니다. 하루 30분 독서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되고 논픽션을 읽으면 논리력이 강화됩니다. 읽은 내용을 요약해보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손주에게 편지를 쓰세요. 글을 쓰는 행위는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언어 능력을 유지시킵니다. 크로스워드 퍼즐, 스도쿠, 체스, 바둑 등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두뇌 훈련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은 뇌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수련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켰습니다. 하루 10분 명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자만하지 말고 객관적인 검사를 받으세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변화를 인정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지막 5번째 치명적 실수는 외로움을 방치하는 삶입니다. 가장 무서운 살인자는 총도 칼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8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력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비만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50% 증가시킵니다. 이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외로움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집에만 혼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를 강조하셨습니다. 불, 법, 승, 즉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특히 상가, 즉 수행자 공동체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상유따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전부이다. 좋은 벗과 함께하는 것,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어울리는 것이 바로 청정한 삶 그 자체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립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당시 아난다 존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절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난다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녀,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주 1회 전화통화, 월 1회 만남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를 만드세요. 노인정,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말고 친구와 함께 식사하세요.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등산, 사진, 서예, 노래, 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길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주 1회 2시간에서 3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절, 교회, 성당 등 종교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신앙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막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남도 나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자비로 사람을 대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집착 없이 베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면 자기 이야기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서로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위로하세요. 그러면 상대도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에이 빡 씻고 즉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와서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내일 복지관에 가보세요. 행동이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밥만 먹는 식습관, 약을 대충 먹는 실수, 나는 멀쩡하다는 자만, 외로움을 방치하는 삶. 이 5가지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약 효과도 줄어듭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면 약 복용을 잊어버리고 외로우면 우울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법연기,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 한 가지 나쁜 습관이 다른 나쁜 습관을 부르고 결국 조기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원리는 긍정적으로도 작용합니다. 한 가지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부릅니다. 매일 걷기 시작하면 식욕이 돌아오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약 효과도 좋아지며 뇌가 맑아지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가지 모두를 동시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10분 걷기가 가장 쉽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단백질 챙겨 먹기가 쉽다면 그것부터 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아시나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어 교수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20년 전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했습니다. 옛날 음악을 듣고 옛날 TV 프로그램을 보고 옛날 옷을 입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력, 청력, 기억력, 근력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마음이 젊어지자 몸도 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우리의 생각, 믿음, 태도가 실제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건강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는 달라이 라마의 협조를 받아 티베트 승려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자해 명상을 오랫동안 수련한 승려들은 뇌의 행복 중추가 일반인보다 월등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 8주간의 자해 명상 훈련만으로도 일반인의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자해 명상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이 되뇌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5분에서 10분만 명상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 에너지가 실제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잠자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등 이렇게 감사를 기록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주간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25% 증가했고 운동량도 증가했으며 병원 방문 횟수가 감소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만들고 행동의 변화가 건강의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통계는 냉혹하지만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84세 전에 떠난다고 해서 당신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나머지 10%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100세를 넘어 11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누가 당신의 주인이 되겠는가? 건강의 주인도 자기 자신입니다. 의사도, 약도, 가족도 당신을 대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만이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귀이처,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귀이처,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라.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10분 걸으세요. 냉장고를 열어 단백질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약 상자를 꺼내 내일 먹을 약을 준비하세요.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운명이 됩니다. 하루 10분 걷기가 1년이면 60시간입니다. 10년이면 600시간입니다. 매일 한 알의 단백질 보충이 1년이면 365알입니다. 10년이면 3650알입니다. 매일 한 명의 사람과 대화하면 1년에 365명입니다. 10년이면 3650명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당신을 84세의 벽 너머로 데려갈 것입니다. 90세, 95세, 100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4,000 법문도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르게 살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날은 30분 걸을 수 있고 어떤 날은 5분밖에 못 걸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실수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얼마나 걷는지, 남들이 얼마나 건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 5분 걸었다면 오늘은 6분 걸으세요. 어제 계란 1개 먹었다면 오늘은 2개 먹으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세요. 우리 같이 산책할까? 같이 밥 먹을까? 같이 운동할까?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부처님께서 상가를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기록하세요.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하세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 돌아보면 자신의 변화에 놀랄 것입니다. 그 기록이 당신에게 동기를 줄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희, 즉 기뻐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82세, 84세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침대에 누워 아파하며 80세까지 사는 것과 건강하게 활동하며 100세까지 사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들은 이키가이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 오래 삽니다. 당신의 이키가이는 무엇입니까? 손주를 보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100세는 멀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백장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일불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선사는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밭을 갈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여 농기구를 숨겼더니 선사는 그날 식사를 거부하며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어제까지의 잘못된 습관은 잊으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84세의 벽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90세, 100세,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세요. 움직이고 먹고, 약 먹고, 생각하고, 사람 만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뿌린 작은 씨앗이 10년 후 당신을 100세 인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리고 그 긴 인생을 의미 있게, 기쁘게, 사랑으로 채우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과제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